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1쪽에 있는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까지 이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9절을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교회는 눈에 보이는 건물인 유형교회와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교회로 나눌 수 있습니다. 굳이 나누자면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장충교회는 유형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배의 시설로 갖추어져 있는 이런 형태를 말하죠. 무형교회는 압축해서 성도들의 모임이라고 또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는 유형, 무형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먼저 무형교회, 유형교회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렸는데요. 역사 속에서 세상과 마귀로부터 많은 공격을 받아왔습니다. 이 유형교회든 무형교회든 이런 공격을 많이 받아왔는데요. 유형교회와 무형교회 중에서 누가 더 세상의 공격을 더 많이 받은 것 같습니까? 어느 교회였을까요? 물론 두 교회다가 성도든 교회 건물이든 모임의 공동체든 모두가 공격을 받아왔지만, 그러나 역사 속에서 가시적으로 더 많은 공격을 받아온 것은 유형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유형교회는 생기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합니다. 눈에 드러나기 때문에 더 많은 공격을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공격하기도 쉽습니다. 예를 들면 재정적인 부분이나 운영적인 그런 부분들 또는 재난, 형편 등 내외적으로 무수히 많은 공격의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다양한 모습들로 유형교회가 없어지기도 했습니다. 유한한 상태다 보니까 교회에 속한 구성원들은 교회를 지키고 유지하기 위해서 무단한 애를 쓰고 정성을 기울입니다. 마치 내 몸처럼 말이죠. 게다가 이런 내외적인 일들이 참 많은 것 더하기 교회는 사람의 생각처럼 그렇게 쉽게 운영되지도 않았습니다. 교회 건물은 튼튼하고 잘 지어져서 특별한 일이 없으면 100년, 200년을 너끈히 버틸 만큼 튼튼할지 몰라도 그 속에 거하고 있는 사람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교회를 세운 사람이 사도라 할지라도 그 교회, 유형교회는 그렇게 길게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유형교회가 가지고 있는 현실적 한계로 인해 몇백 년 동안 꾸준히 성장하는 교회는 그리 쉽게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제가 사역했던 대구의 어느 교회는 아마 교회가 세워진 지 이제 곧 한 120년이 되어 갈 겁니다. 지금은 물론 대구에서 대형 교회에 속하는 큰 교회가 되었지만 120년의 역사 속에 얼마나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는지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굳이 120년의 기간 동안 모든 여파를 이겨낸 교회를 예로 들지 않고 2020년을 살고 있는 우리를 예로 든다 할지라도 쉽게 알 수 있는 대목 아니겠습니까? 벌써 7월의 말을 향하여 가고 있는데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죠?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울기도 하고 많이 실망하기도 하고 많이 슬프기도 했던 그런 7개월이었습니다. 이처럼 유형교회는 많은 일들과 사건 속에 없어지기도 하고 또 생겨나기도 하면서 역사 속에 편승되어 왔습니다. 아까 위에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유형교회가 겪는 많은 어려움들 중에 그 어려움을 겪는 원인 중에 무형교회인 이 성도도 한몫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아시죠? 그렇다고
무형교회인 이 성도들이 악한 일들, 어떤 악한 영향만 끼쳐왔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성도의 어떠함 속에서 다 죽어가는 교회가 소생케 되기도 했고, 무너져가는 교회가 다시 살아나서 큰 성장과 대형 교회를 이루는 이런 일도 있어 왔습니다. 물론 이 위대한 일을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이 말은 이것이 사람의 어떠함에서 시작되지 않았음을 전제하는 것인데, 이런 전제를 갖고 과거와 현재 교회 형편을 보면 우리가 이렇게 이어져 왔구나, 이렇게 세워져 왔구나,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하셨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알게 되는 것과는 또 다르게 이런 의문도 생기죠. 교회가 없어지기도 하고 새로 생기기도 하는데,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면 하나님이 교회를 없애신다는 것이 말이 되는 일입니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네입니다. 네. 하나님은 기꺼이 자기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그 나라를 없애버리기도 하시고 쪼개버리시기도 하시고 다른 나라의 노예로 팔아버리시기도 하신 그런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인들 못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실제로 사무엘상 2장에 나오는 한나의 고백을 보면 한나가 어떤 고백을 하고 있는지 참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공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아멘. 한나는 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 정확한 개념을 갖고 있었습니다. 전지전능하시며 그의 뜻은 늘 선하고 위대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한나의 고백이 위대한 이유는 그녀가 간절한 기도를 해서 사무엘을 얻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단지 그녀의 기도에 원하는 것을 받게 된 것이지 그것이 절대 목적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한나의 신실함 앞에 그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자 주심이라는 것을 보이셨을 뿐입니다. 만약에 그녀가 사무엘이라는 은혜를 입지 못했다 하더라도 절대로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을 겁니다. 오히려 그녀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른 어떠한 방법으로 경험하게 되었을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사람의 시선으로 이 주심이라는 것에 현혹되어 나도 주시겠지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의 주권 위에 올라서서 졸라대는 기도는 성숙된 기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한나의 기도를 또 조금 더 살펴보면, 이 고백을 살펴보면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생명의 주권자이면서 인생과 세계를 운영하는 운영자이심을 동시에 인정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7절에 그에 따른 내용이 나오고 8절에도 세계의 주인이 누구이며 9절에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시는 이유는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는 것, 즉 그의 백성인 성도들을 지키시는 일을 하고 계심을 알고 믿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고백인 것이죠. 한나는 1장 19절 이하의 내용을 보면 또 젖된 후 여호와께 드리고 사무엘을 주님께 드리고 주신 일을 향하여서 경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 장면만 보더라도 결론적으로 그녀가 이러한 위대한 고백 속에 자신의 아주 작은 소원을 담아 기도하였을 때 선물을 받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되었지만, 그가 받은 아들보다 더 눈여겨볼 것은 그의 고백의 내용이었던 것이죠. 단순히 결과에만 목적을 두고 보면 그녀는 아들을 얻기 위해 쏟아놓은 아부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목적을 이루기 위해 잠시 입에 침 바른 거짓 고백이 되는 거죠.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은 하신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든 자기의 일을 위하여서 무슨 일이든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눈앞의 결과만 보고 하나님은 이렇다 저렇다 하면서 인간의 가치나 인간의 잣대로 판단하지만 어떤 결과에서든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함은 절대로 변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것이 사람이 원하는 결과가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아니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어떤 결과에서든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함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가치는 늘 불변하시고 폄하 혹은 과장되지 않는 늘 그대로이신 분입니다. 한나의 고백처럼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며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그런 분이라는 말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그 주권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교회를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는 이 모든 권세와 능력을 갖고 주권을 갖고 계신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그저 이런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것은 구원해 주심에 지켜주심에 감사할 따름인 거죠. 어떤 편협한 시선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 교회를 세상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교회를 운영하시고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를 오늘도 자라가도록 하나님의 뜻으로 만들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 사람의 손에 의해 혹은 지금과 같이 교회를 핍박하는 어떤 보이지 않는 세력에 의해 교회가 좌지우지 될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일희일비하면서 두려워 말고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멈추면 멈추고 또 움직이면 따라가고 잠시 몸을 피해 가야 하면 그것을 피하고 열매를 맛보고 함께 기뻐할 때가 오면 우리 함께 기뻐하면 되는 것이 성도의 걸음이요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이처럼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교회를 이루고 성도를 그곳으로 모으셨을까요? 먼저 성도로 부르심을 받기 이전부터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앞 구절들을 보면 과거 우리의 상태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외인이었다, 소망도 하나님도 없던 자들이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랬던 우리가 13절 말씀처럼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라고 말하며 더 이상 하나님으로부터 동떨어진 외인이 아님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19절부터 오늘 본문 19절부터 2장의 결론을 내리는데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어떤 부류 밖에 있던 자들이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피로 말미암아 안으로 들어온 자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으며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아까 위에서 교회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었다,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유형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가 뜻을 모아 우리의 피와 같은 모든 것을 들여 짓게 된 이 교회뿐만 아니라 그 교회를 구성하는 성도들까지도 하나님 손에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구성되어 성도가 1명이든 1만 명이든 1000만 명이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이요 하나님 계획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고 그 뜻 안에 이루어진 열매라는 것입니다. 즉 사람이 이루고 구성하는 사람이 행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더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이렇게 하나님의 택하심 안에서 교회를 이룬 그들을 향하여서 19절 중반부터 이렇게 표현합니다. 부름을 받은 너희는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관속이라.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라는 표현은 조금 외적인 표현인데요. 그 나라의 구성원이라는 뜻과 동시에 또 거기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의 권속, 즉 자녀들임을 설명하는 겁니다. 먼저는 너희가 시민, 그 시민, 백성이라고 이야기하고 또 안으로는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점점 더 우리가 하나님 가까이로 안으로 들어와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까지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그냥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고 말하면 되는데 굳이 시민 혹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으로서 의무와 책임이 따름을 동시에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민은 나라의 법을 따라야 합니다. 백성은 그 나라의 나라의 그 법을 따라야 합니다. 그리고 시민은 또 누구로부터 보호를 받습니까? 왕의 보호를 받잖아요. 백성은 왕으로부터 보호를 받잖아요. 자,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 국민이 타국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그냥 우리는 그렇게 죽도록 내버려 둡니까? 그렇지 않죠. 지금처럼 전 세계를 보내와서 그 사람이 비록 감염이 되었든 안 되었든 간에 다 데리고 오는 겁니다. 우리는 국민이니까, 우리 백성이니까 왕은 그것을 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야 왕인 거죠. 이사야서 31장 5절에 보면요, 이사야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하셨느니라. 왕은 자기 시민 즉 백성을 지키는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나니 왕은 자기 백성, 국가의 구성원들을 지키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베드로전서 2장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0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전에는 언제였습니까? 외인이었을 때, 나그네였을 때, 그때는 백성이 아니었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화목하고 화합하여서 그 권속이 되고 백성이 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긍휼을 얻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단순히 시민이 시민으로서 백성이 백성으로 해야 할 마땅한 임무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쌍방의 의무가 있는 그런 관계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서로 1대1로 기브 앤 테이크 이런 모습이 아니라 백성으로서 받게 되는 부분이 우리가 드리는 것보다 더 어떻게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놀라운 만큼 백성이 그 긍휼을 입게 되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외인에서 시민으로, 시민에서 가족으로, 권속으로 우리의 신분과 역할이 바뀌었고 또 그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받게 될 긍휼도 우리가 예전에 외인으로서 살아갈 때 누리고 입었던 것보다 훨씬 커졌음을 의미합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성도를 바라보는 것도 점점 더 친밀한 관계로 가까워지고 있음을 동시에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성도요, 이것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 말씀처럼 이상적이고 또 엄청나게 좋아 보이는 이러한 이야기들이 왜 현실에서는 성경의 이상과 생성과는 달리 그리 좋지 못한 형편을 드러내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는 곳엔 늘 마귀의 방해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이야기를 잠시 보겠는데요, 갈라디아서 2장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갈라디아 교회에 분쟁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분쟁은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성도가 아닌데 성도인 것처럼 해서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마치 교묘히 자기의 발톱을 감추고 들어와 하나님의 백성을 낚아채 가려고 하는 맹수와 같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갈라디아서에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라고 표현했지만 신약 성경 전반적인 부분을 보면 꼭 그들만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바리새인, 유대인, 서기관 등등. 그들이 예수님을 모함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그들 내면에 있는 악한 마음을 보시고 독사의 자식이다, 그들이 다 알고 다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맹인이다라고 표현을 하며 그들의 결말을 향하여 화있을 진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힘있고 권력있고 이 땅에서 권세를 떨치는 자들로부터 교회는 공격을 받았고 복음은 공격을 받았고 예수님은 공격을 받았습니다. 내적으로 외적으로 전방위의 공격을 받은 것이 교회요, 성도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또 우리는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왕이 백성을 지킨다면서요. 눈동자같이 지킨다면서요. 왜 이런 일들로부터 교회를 지켜주지 않는 것입니까? 왕이 지킨다고 하면 핍박이라는 것은 없어져야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이 듭니다. 아래에서 답을 계속해서 드리겠습니다. 외부의 핍박에 비해 교회는 역사의 흐름을 이기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나는 동안 교회는 많이 커졌고 가시적인 성장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성장은 교회의 세력이 커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쨌든 세상에서 큰 소리를 내기도 하고 불합리한 것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며 곳곳에서 세상이 하던 일들을 감당하고 또 세상이 우리를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큰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기보다 점점 내면에 들리는 각자의 소견에 따르는 또 그렇게 따르고 자기의 이익에 따라 교회의 운영을 결정하는 일들도 많아진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신 것,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신 것을 거슬러 올라가며 하나를 둘로 나누고 담을 쌓으며 하나님 대신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스스로 정한 것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일들이 교회 곳곳에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게 현재 우리가 당면한 교회 현실입니다. 잘 아셔야 해요. 교회는 꿈과 환상이 가득한 모험의 세계가 아닙니다. 교회는 현실이고 현장이고 전쟁터이며 나 자신을 갈고 닦아 흠없는 자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훈련소입니다. 우리는 그 훈련소에 입소한 훈련병입니다. 훈련병은 전쟁을 할 수 있는 상태로 자라가야 합니다. 실전에 투입될 만큼 혹독한 훈련이 필요합니다. 전쟁에는 절대 봐주지 않습니다. 봐주는 것이 없습니다. 작은 실수에 내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아주 위급하고 진지한 그런 상태라는 겁니다. 이처럼 교회는 온갖 형태의 훈련을 하고 또 앞서가신 선배들의 모습을 따라가고 보고 행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과 방법으로 자라가고 훈련받는 훈련소입니다. 그러므로 훈련이 혹독하면 혹독할수록 더 좋은 군인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시련도 필요하고 또 그 상황 속에서 이겨내야 하는 성도의 인내도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를 지키는 근본적인 방법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마땅히 교회가 감당할 일들을 던져 넣으면서 그 일들 속에 이겨내고 또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성도들을 만들어 가시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방법을 이루고 계신 겁니다. 여기서 자라가야 한다는 말을 보면 교회가 커지거나 성도가 많아지거나 세상이 함부로 할 수 없는 내 소리를 내 마음대로 낼 수 있는 큰 능력 있는 상태나 많은 재정을 사용해서 세상의 칭찬을 듣는 이런 것들만을 말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쓰시기도 하겠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그런 방법을 쓰시겠지만 우리가 볼 것은 교회가 당한 현실과 그 일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보고 알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교회를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셨을까? 그리고 그 교회는 어떤 속성이 있을까? 20절에서 22절의 내용을 쭉 읽어보면요. 시민, 가족은 개인이 중심이 되어 있지만 건물은 서로 연결되어 함께 되어 있는 한 덩어리임을 알 수 있습니다. 본문의 내용을 쭉쭉쭉쭉 보면 결국에는 교회를 하나의 건물로 유기체로 만들어 간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볼 수 있습니다. 20절에 보면 터가 나오고 그 위에 세워진 자가 있고 예수님께서 모퉁이에 돌이 되어 한 형태를 이루고 있죠. 그리고 그것이 이어져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나옵니다. 이렇게 서로 연결되어서 무엇이 됩니까? 주 안에서 성전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연결되다인데요.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유기체라는 뜻입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각자에게 맡겨진,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일들과 자리를 통하여서 이것이 하나로 다 연결되어 하나의 유기체가 되었다. 쉽게 말하면 우리의 몸을 생각하면 됩니다. 각각이지만 하나처럼 움직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죠? 성전이 되어간다. 궁극적으로는 이것이 유기체가 되어서 성전이 되어가는, 성전을 이루게 되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전은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자, 우리의 몸이 성령의 전이다, 성전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죠. 이 성전이 되어간다, 또 되어간다는 말은 길러지다, 자라간다라는 뜻인데, 그렇게 우리는 거룩한 성전으로 자라간다, 자라가야 한다, 성장해야 한다라는 의미로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이렇게 우리를 자라가게 할까요? 누가 우리를 자라가게 하십니까? 바로 하나님이 하시죠. 그리고 자라는 그 대상은 교회요, 성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자라가야 하는데, 그 자라감은 세상적 힘을 키우거나 존경을 받으며 세상 모두의 칭송을 받는 그 자리로 자라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고 성결하게 되어지는 것, 그렇게 자라가는 것을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거룩하고 성결하게 된다는 것은 또 어떤 의미겠습니까? 마귀의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이 머무는 처소가 아니라 하나님이 머무는 처소로 지어진다, 자라간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런 사실을 망각하고 내가 만들고 싶은 대로 지어갑니다. 나의 몸은, 나는 내 것이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지을 거야. 나는 소중하니까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계획할 거야. 내 꿈과 원하는 것이 머무는 그런 곳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곳엔 욕심과 야망, 하나님의 형상을 한 인간들의 죄만 가득합니다.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그런 사람들이 서로의 욕심과 야망을 나타낼 때 점점 하나님이 그곳에 머물지 않고 자기의 욕심과 죄와 마귀가 머물 때 하나님은 그것을 떠나버리시고 그 교회를 없애버리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일들을 이루시기 이전에, 행하시기 이전에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권면과 성경을 통하여 먼저 돌이킬 수 있는 그 시간들도 허락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보다 사람이 자기의 것들로 그것을 채우기 시작하면 이미 그것은 교회가 아닌 것이죠. 그런 의미로 본다면 하나님은 교회를 없애시는 것이 아니라 죄들이 모여있는 죄의 온상을 없애버리신다고 말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더 옳을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교회가 아니라 세상이 장악한, 사람이 장악한 그곳은 점점 하나님이 거하실 곳이 아니라 인간이 욕심을 채우는 도구요,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수단이 되어 버리기도 합니다. 자, 우리가 이런 일들 속에서 우리는 이런 하나의 결론을 내릴 수 있는데요. 그러면 결국 우리는 마귀와 싸우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싸우는 것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싸우고 있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자, 이 말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서 대적하고 싸우자는 그런 말이 아니라, 우리는 늘 우리 자신과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고민하고 번민하여 나의 뜻대로 행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할지 고민한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을 우리가 하나님과 싸운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스스로 의롭다 여긴 사람은 하나님과의 싸움에서 자기가 이겼다라고 말할 겁니다. 그리고 내가 이겼다, 내가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며 교회를 어지럽히는 것에 앞장서게 될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을 성도로 부른 것이 아니라 그 자리를 떠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사람을 성도로 오늘도 불러가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성전을 지어가고 계시는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역할,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방법을 이루고 있는 것이죠. 이런 이야기가 기록된 것이 바로 욥기의 내용인데요. 자신은 의롭다고 말하는 욥과
너의 죄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말하는 친구들. 그런데 친구들은 욥의 의로움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많은 질문을 던지시는데 네가 이 질문들에 대답할 수 있느냐라고 물으실 때 욥은 비로소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제서야 자기 의로움을 내려놓고 회개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항복하고 순복하며 욥은 점차 회복의 길을 걷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대항한 자가 지고 하나님의 이끄심대로 자라가서 오직 하나님만 옳습니다라는 고백을 올려드리는 성도로 지어져 가고 자라가는 그 내용,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교회의 바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교회의 시련과 어려움 앞에 우리는 뭐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시련을 주셔서 교회의 모임도 못하고 성도 간의 교제도 못 나누고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해결해 주지 않는 하나님을 원망해야 합니까? 네, 그럴 수도 있겠죠. 우리도 사람이다 보니까 이것이 자꾸만 길게 이어지는 것 같아 우리 마음에서, 우리 입술에서 불만이 툭 튀어나올 수도 있습니다. 워낙 큰 사건이고 저는 제 목회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하나라는 생각까지 했던 그 7개월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원망에서 머물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이런 일들 속에 하나님,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만 옳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 자리로 나아가도록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고 성도로 부르셨으며 마땅히 성도가 감당할 일들 속에서 그러한 일들을 행하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지어져 간다, 자라간다라는 의미를 추가하면 나 자신은 포기되고 하나님에 의해 자아는 죽어 그 속에 자라나는 하나님의 자아로 완전히 뒤덮이는 지경까지 이르는 것, 그것을 지어져 간다, 자라간다라는 의미로 또한 추가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또 이것이 가능합니까? 이것을 가능하게 한 것은 연합입니다. 연합. 로마서 6장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로마서 6장에 자주 등장하는 말 중에 예수와 합하여 그와 죽으심과 합하여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이런 말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이것이 연합입니다. 예수와 함께, 예수와 같이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것, 뗄 수 없는 상태, 둘이가 하나가 된 것이 바로 연합입니다. 이것은 나보다 더 강한 우월한 무언가에 내가 완전히 덮여서 나는 없고 그분에 의해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 연합의 상태라고 할 수 있는데, 로마서 11장에는 이것을 이렇게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돌 감람나무가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당하였다라고 표현합니다. 찍힘을 당해서 불에 태워질 이 돌 감람나무가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당하여서 죽지 않고 살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처럼 죄로 죽었던 교회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 살림화 되었고 그 살려진 이후로 백성답게, 자녀답게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 합당한 의무를 배우고 또 이행하며 살게 되겠죠. 물론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넘어지지만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궁극적으로는 성도와 교회가 거룩함으로 나아가게 만들고 계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그의 형상대로 살아가게끔 오늘도 이끌고 계심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때로는 그런 교회 안에서도 다툼이 일어나고 의견 충돌이 발생하며 누군가는 눈물 짓는 어떤 상황들이 있어도 우리는 흔들리지 말아야 할 것은 오늘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할 처소가 되어 세상보다 하나님 말씀을 더 두려워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모두가 지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내 뜻대로 세상 사람들이 칭송하는 그런 모습만 바라지 말고 현재의 걸음에 바짝 엎드려 지금 우리를 향해 불어오는 폭풍이 지나가길 기다리라 하시는 하나님의 훈련임을 인지하고 천천히 그러나 확신 있게 오늘과 내일을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믿음은 내 뜻대로 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 뜻대로 가는 것을, 또 그렇게 따르는 것을 말합니다.
소망은 나의 잘됨만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때에 그 이루어짐 가운데 내가 있기를 바라는 것이 소망입니다. 우리는 이 소망과 이 바람, 이 성장을 알고 있다면 지금 우리 교회를 향하여, 우리 개인의 삶을 향하여 불어오는 폭풍과 시련 속에 넘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장준교회 성도 여러분, 분명 우리는 지금 어려운 시기를 살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내 육체의 연단으로 죽어질 때에, 내가 죽어질 때에 우리의 영혼은 더욱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빛나게 될 것입니다. 나를 교회로 부르시고 성도로 부르셨다면 그에 합당한 열매도 요구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맺어가도록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실 것입니다. 폭풍우가 맹렬하게 불어오면 우리는 그 폭풍우를 잠시 피해가면 됩니다. 왜 폭풍이 부냐고 불평한다고 그것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잠시 피해가는 곳에서 어떻게 내가 화려하고 멋있게 사람들이 칭송할 정도로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 와 잘했다라고 말하는 그런 화려하게 피했냐 보다 안전하게 내 생명을 지키고 보존했느냐,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냉철하고 확신 있는 판단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바꿔 말하면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믿음이 있습니까?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습니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이 있음을 믿습니까? 그 믿음이 있는 자에게 성장과 성숙, 그리고 하나님이 지어가심을 볼 수 있는 눈이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몰랐어도 반복될수록 그 노하우와 기술은 좋아져서 어떤 폭풍이 와도 이기는 실력자가 되겠죠. 이처럼 우리의 믿음은 날마다 시련을 통하여 더욱 강해지고, 또 이 어떤 더 큰 일들이 일어나도 더 큰 믿음으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지어가시는 하나님을 믿고 한 몸처럼 서로를 의지하며 함께 지어져 가는 그 자리에 우리가 있기를 원하고 내가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깎여 나갈지 몰라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지금을 이겨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때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 옳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한 교회로 부르셨고 장충교회 안에 속한 한 성도로 부르셨다면 우리는 유기체입니다.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는 유기체입니다. 한 사람이 아프면 나도 아프고, 저 사람이 아프면 나도 아프고, 내가 아프면 저 사람도 아픈.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 속에 아픔으로 남겨놓지 않고 이 일들을 통하여 우리를 지어가심을 보게 하시고, 지어가심 속에서 우리의 믿음은 예리한 검처럼 날카로워질 줄 믿습니다. 우리를 향하여 불어오는 모든 일들 속에 우리의 믿음과 시선을 빼앗기지 말고 오늘 이 시간이 지나면 더 자라있을 나를 바라보고 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명확한 형상대로 변해 있을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따라가며 오늘도 새로운 꿈을 꾸고 새로운 소망을 담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